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땡스기빙 데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거기에 걸맞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설교를 오늘도 잠깐 뒤로 하고 땡스기빙 데이에 즈음한 그러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또 참 다채롭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암소 9마리. 어떤 의미인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5, 17절 이 세 절에 감사하라가 몇 번 나왔습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어제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 파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재미있으셨어요? 가족들을 다 만나셨나요? 또 오늘 많은 우리 성도님 가정이 또 가족들 만나서 또 이렇게 출타를 좀 하셨고 또 오늘 이진자 집사님의 동생분들 또 이렇게 조카 딸들이 이렇게 다 오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하지만은 특별히 이번 주는 그런 땡스기빙 데이 주간이니까 한 주간 더 많은 감사를 표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또 나의 마음에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더 많습니까? 오늘날 어쩌면은 감사 상실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표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네요. 이 감사의 표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사람답지 못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독실한 크리스찬 한 농부가 유명한 그러한 그 지방의 유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농부는 식사가 딱 나올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 앞에 앉았던 한 유명한 저명 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구식이군요. 오늘날에는 기도하지 않고 먹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농부가 저는 크리스찬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죠. 그런데 말이죠. 저희 농장에도 기도하지 않고 먹는 그런 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저명 인사가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 염소들입니다. 우리 염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고 먹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앵무새를 키우는데 이 앵무새를 항상 먹이를 줄 때는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땡큐,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먹으라고. 근데 지금까지 해결됐나요? 안 됐나요? 절대 안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옆에 놓고서는 땅콩 주면서 땡큐 여러 번 얘기했는데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을 못하면 어떻게 보면은 짐승과 거의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안중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한다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깨달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염소 같은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느껴질 때 감사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누구에게 입었다 생각되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감사해요, 그 말이 나오죠. 은혜를 입었는데도 뻔뻔하게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의 은혜를 탁 입으면 그냥 말이 탁 튀어나오는 게 감사합니다입니다. 어떤 아이가 사과를 딱 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야, 누가 뭘 줄 때는 뭐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깎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면은 감사를 잘 몰라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아주 훌륭한 형조 판서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반석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반석평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 노비 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노비 출신이 어떻게 정일품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참판댁 그 종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집 아들 이호송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게 그 공부를 할 때는 이 옆에서 이 종살이 하던 이 반석평이가 몰래 숨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누구보다 더 잘해요? 주인집 아들보다 더 잘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이 참판 대감이 눈치를 채고 이는 보통 놈이 아니다, 학구열이 대단하다. 그런데 신분이 노비로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참판이 어느 날 반석평이를 부릅니다. 내 이놈, 네가 노비 출신에 무슨 공부를 한다고 까불고 있어, 그랬어요. 그러더니 한 장의 종이를 꺼냅니다. 이게 뭔지 아니? 이게 바로 너의 노비 문서야. 그러면서 갑자기 부싯돌로 그 노비 문서를 태우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다. 내가 잘 아는 한 양반집 너를 양자로 보내기로 결정했으니까 네 꿈을 펼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반석평이가 한순간에 노비에서 양반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1507년에 과거에 급제하여서 예문관 검열이 되고 1516년 중종시대에 안당의 추천으로 종 오품의 경흥부사가 되고, 여기 보니까 이 사람 벼슬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드리는데, 하여튼 관찰사는 각도 관찰사는 다 했어. 충청도 관찰사, 그 다음에 경상도 관찰사, 전라도 관찰사, 평안도 관찰사 거쳐서 오늘날의 법무부 장관인 형조판사까지 이르렀습니다. 형조판사예요. 야, 대단하죠. 이 형조판서 시절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신의 노비 신분을 없애준 옛 주인의 그 아들 이오송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대감인 반석평이가 수레에서 내려서 그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그 거지가 된 이오송이 앞에 납작 절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노비를 풀어준 이 참판은 연산군 시대에 폐비 윤 씨의 그러한 연륜이 돼가지고 몰락한 가문이 되어서 이렇게 거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알아본 겁니다. 옛날에 자기의 도련님이에요. 그래서 납죽 엎드리면서 어르신, 저를 몰라보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종 반석평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이호성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대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은 모두 끝난 일입니다. 이제 대감은 종 반석평이가 아니라 이 형조 판서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은 대감님은 삭탈 관직을 당하시고 예신분으로 돌아가니까 절대 이러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반석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르신, 제가 가장 중요한 일은 은혜를 아는 일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금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르신, 저는 지금까지도 한순간도 대감마님의 그 은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그것을 감사의 마음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후에 반석평이 중종 왕에게 가서 자신의 애신분을 솔직하게 밝히고 오히려 이호성의 벼슬을 내려줄 것을 간청해서 이호성이가 벼슬자리에 오르게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반석평이가 나중에는 종 1품까지 올라가서 국회 부의장, 오늘날의 국회 부의장 직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 솔직함과 그 은혜를 아는 정말 인품의 중종대왕이 완전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더 오히려 직급을 올려줬어요. 여기 이 반석평이 결국은 15대 후손이, 반석평의 15대 후손이 누구냐면 UN 사무총장이었던 사람 반기문이가 바로 이 반석평의 15대 후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반석평의 말처럼 은혜를 몰라보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창조주인 은혜로 말미암아 종이라고 하는 사단의 종에서부터 하늘의 시민권과 함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의 종의 문서를 우리 주님은 멀리 깊은 바다에다 집어쳐놓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거기다 낚시하지 말라고 표대를까지 꽂아놓으신 분이, 오직 하늘 양반 백성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바로 그 창조주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던지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잠이 오지 않아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우리가 돌려야 될 감사의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감사를 많이 돌립니까? 첫째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많이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키우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준 그 부모님의 은공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서로 격려해서 여기까지 반려해서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늘 감사해야 합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예쁘게 잘 자라주고 든든하게 자라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감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정말 우리가 제1호로 감사해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가다 감사하면 안 되고 그냥 매일 감사해야 되고 매 시간 감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감사는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땅히 드려야 될 거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돌려야 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의 동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눈에는 눈시울이 젖어야 되고 그 감사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한번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까지 내놓으신 그 하나님께 어찌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항시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옛날 그 죄악의 모습대로 계속 반복하여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늘 감동시키는 성령님에게 그분들이 베푸시는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감사하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죄악을 그대로 간직한 채 여전히 그 모습대로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느끼고 감사를 느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했는지 그것을 은혜로 깨닫고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돌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답게 그 성품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품성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 내면에는 은혜와 감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국의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외진 마을에 의료 선교 봉사를 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그 마을은 교통이 좀 불편할 뿐이지 아주 매우 풍요롭고 아름다운 아주 고즈넉한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짐승을 기르고 농사를 짓는 이 마을에서 의사는 금방 이웃 사람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마을에 외국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온 한 젊은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하고 더 가깝게 친형제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선진 농업 기법을 가서 배워온 거예요. 그리고 축산 기술을 배워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축에 들 만큼 재산도 모으고 아주 비전도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커다란 기업을 더 키워가지고 이제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꿈을 심어주기 위하여 비전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젊은 친구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한 공부도 하고 그런 비전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나이가 들어서 아직 결혼을 하지는 못했고 결혼 시기가 좀 늦은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 청년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그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 조그만 마을, 아프리카 마을에 많은 여인들의 설렘 속에 저 친구가 도대체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근데 이 마을에서는 특별히 결혼 풍습이 있는데 그것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신랑이 가축을 끌고 처녀 집에 가서 장인 어른에게 이 가축을 받으시고 딸을 주십시오. 지참금이죠, 한마디로.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훌륭한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까지 이 마을에 암소 3마리를 받아본 처녀는 2사람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대부분은 좋은 그러한 신부감이면은 암소 2마리,
그리고 보통 신부면 암소 한 마리, 그리고 좀 떨어지는 신부는 염소 3마리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아프리카에 그런 풍습이 지금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저희 사랑하는 딸이 에티오피아에 저희 친구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 딸 친구 아이가 아주 귀엽게 애교스럽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그 에티오피아의 그 선교 간 마을의 한 젊은 총각에게 꽂혔어요. 흑인 총각에게, 원주민에게 꽂혔어요. 그래서 오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나 우리 집에 암소 많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너 데려올 수 있다 이거예요. 나하고 결혼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청혼을 진짜 받았다고 그래요. 예. 암소가 많으면 예쁜 색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대개 안행네들이 빨래터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염소 2마리 주제에 왜 이렇게 잘난 척 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나는 그래봐도 암소 2마리에 결혼한 사람이라고, 까불지 말라고, 이런 입방아를 찢는 것이 그 마을의 그 아줌마들의 얘기들이에요. 이렇듯이 이제 시집 올 때에 청혼 선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여인의 몸값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국에서 온 이 의사가 어느 날 피곤하여 이제 이렇게 창가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밖이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면서 박수를 치고 노래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신랑이 가축을 끌고 신부집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온 동네 사람 다 몰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랑이 어느 신부집으로 가는데 도대체 암소는 몇 마리 끌고 가고 아니면 염소를 끌고 가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하도 해주고 하나의 증언도 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유난히 요란스러운 행렬이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자기의 친구처럼 친형제처럼 지내던 그 젊은 부자 청년이 암소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결혼할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뛰쳐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끌고 가는 암소의 수가 몇 마리게요? 오늘 우리가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암소 3마리, 2마리도 아니고 3마리도 아니고 6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예요? 9마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암소 9마리를 끌고 이 청혼을 받을 대상 여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초미의 관심이 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몰려가는데요, 행진을 하는데 이 청년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딸이 있는 촌장 집도 그냥 지나갑니다. 결혼하지 않은 셋째 딸을 둔 바나나 농장 주인 집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난 여선생님의 집도 그냥 지나갑니다. 도대체 어디에 머무를 거야? 그런데 한참 그 먼지 나는 길을 지나더니 그 마을의 저 변두리에 한 다 쓰러져가는 노인집의 기둥에다가 탁 9마리의 암소의 고삐를 메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촌장과 촌장의 날라리 딸도 바나나 이 갑부의 오동통한 셋째 딸도 벌써 슬픔의 눈물을 철철 흘리는 어여쁜 선생님의 그런 커다란 눈동자가 다 거기에 쏠려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은 바로 그 허름한 집 노인집에다가 이 9마리를 메고 그리고 딸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나온 딸은요, 말라깽이에다가 키만 뻗쩍 컸지 늘 마음이 심약해가지고 자기 그림자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처녀는 마을에서 염소 2마리면 데려갈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9마리를 갖다가 바치는 거죠. 그래서 저 여자가 분명히 마술을 걸었을 거다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마술을 걸어가지고 저 남자를 유혹했을 거다. 아니면 저 남자가 잠깐 미쳤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젊은 영국에서 온 의사가 당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문을 품고 이제 시간이 돼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본국으로 돌아갔지만은 왜 그 남자가 그 말레깽이 형편없는 여자에게 9마리를 끌고 갔을까? 도대체 당체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시간이 어느덧 지나서 10여 년이 지나서 중년이 되었어요. 이 의사는 휴가를 내서 그 아프리카 그 마을에 다시 한번 가고 싶었어요. 뭘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어엿한 중년 그러한 신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앉아가지고 얘기가 왜 그때 그 보잘것없는 말라깽이 심약한 깜짝깜짝 놀라는 여자에게 9마리를 갖다가 바치고 결혼을 했느냐고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된 이 청년이 뭐 특별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해요. 근데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실 시간이 되었는데 드디어 한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차를 딱 받쳐 들고 들어오는데, 이 백인 의사가 자기가 이제까지 봤던 백인 여자들, 흑인 여자 통틀어서 이런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품위가 있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단정하고, 차를 갖다 놓으면서 영어를 하는데 영어가 얼마나 유창하고, 그래서 이 의사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장가 또 들었구나. 그래서 그 말라깽이 벌어버리고 새로 들었군. 그러면서 적어도 저 정도는 돼야 어울리지. 그랬어요.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정신이 아득해서 간신히 수습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딱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사업가, 이 젊은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선생님, 저 여자가 바로 그때 내가 9마리를 끌고 갔던 그 여자입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요? Really? 정말이라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 이때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던 긴 세월 속에서도 저 사람의 맑고 고운 눈동자를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 사람과 꼭 결혼해야 한다고 하는 꿈을 키워왔고,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마을에서 청혼의 이 관습 때문에 몇 마리 암소를 받느냐가 여자들의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걸 아시죠? 저는 참 그 관습이 우스꽝스럽다고 여겼지만은 그런 관습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도 청혼을 위해서 가축을 몰고 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한 마리 암소면은 충분한 혼인승낙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문제는 그 청혼의 순간에 몇 마리 암소를 받느냐가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저는 고민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사무치게 제 소중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한두 마리의 암소값으로 한정하고 평생을 살 것에 대하여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3마리를 선물하면은 옛날 3마리를 선물 받았던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너무 비교할까 봐, 그래서 제가 아예 3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몇 마리를 선택했다고요? 9마리를 선택했다. 감히 누구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냥 폭발적인 그러한 수를 결정했다. 처음에 제 아내는 이 9마리 암소 때문에 무척 놀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제 사랑의 진정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자
아내는 9마리의 암소의 가치가 과연 자신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당신이 몰고 온 이 9마리의 암소의 의미는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그 후로 자신의 가치를 9마리에 걸맞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제게 감사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의 사랑에 대한 자신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 또 예모를 예쁘게 꾸미라 그렇게 한마디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이야기를 해줬고 나에게 결혼해줘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나는 늘 반응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점점 아름답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예전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이 사랑하지만 아마도 아내는 그전 모습보다 지금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지금 자신의 모습을 사랑한다니 저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9마리의 암소를 몰고 간 것은 우리 아내를 9마리의 가치를 주고자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저는 그 틀을 뛰어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내를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9마리를 준 것이지 꼭 9마리의 가치가 있다고 나는 아내를 생각해서 준 거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가 아름다운 자태로 건강한 마음으로 무한히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하는 말이지 사실은 제 아내와 장인은 제가 맨몸으로 가서 아내를 달라고 했을 때 다 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맑은 가족들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 아내는 이 마을의 전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수군덕거렸던 아낙네들도 제 변화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 자기 일처럼 좋아하고 또 기뻐해 줍니다. 제 아내의 변화된 모습과 성품에 그들도 함께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런 관습이 사라지겠지만 이런 정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음을 깨달았으면 감사를 느끼게 되고 최고의 사랑에 맞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 9마리 암소의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긴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의사는 말없이 그 청년의 손을 잡았다. 이게 끝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암소 9마리 받으셨습니까? 그럼 뭘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은 뭘 받으셨습니까?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누굴 줬다고 그랬습니까? 암소 9마리가 아닙니다. 자기 존재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같이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 이상 더 어떻게 우리를 가치를 인정해 주실 수가 있나요? 자기 자신을 줬는데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거거든요. 우리는 말라깽이처럼 자기 그림자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는 심약한 사람처럼 우린 죄인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암소 9마리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다 걸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난 너를 찍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 그러셨어요?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변화됩니다. 말라깽이에서 아름다운 자태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그 여자처럼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심약하고 여전히 말라깽이처럼 여전히 죄인에 머무르는 것은 이러한 위대한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의 그러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돌려지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 존재를 바쳐서 여러분, 우리가 집창금으로 받고 주님께 결혼을 하게 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감사가 입에서 항상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대전도회와 연말기도주일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끼시고 감사로 반응하시고 함께 변화되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정말 심약하고 연약하고 죄된 저희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 전 존재를 바쳐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러한 부여된 가치만큼 우리의 존재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 주신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의 찬양을 돌릴 때 어느새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께서 만족할 만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표현한들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그 축복의 나래 안에서 사는 이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돌리고 우리 이웃에게 그것을 나타내는 축복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 모두의 그 심령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